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네, 395장 찬송하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요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오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예수여 일어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알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당신을 기다리던 사람들과 마주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이유는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주시기를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부응하여 그의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12회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혈루증이 즉시로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자가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병고침을 받았던 사건은 2일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누가복음 6장 19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최초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가지고 병 나음을 입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 만지려고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전부터도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5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째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표면으로 끌어올리셨던 걸까요?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 여인의 일을 굳이 사람들 앞에 공개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여인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은 엄격히 금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고 있던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성이 남성의 몸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였던 거죠. 그냥 손을 대는 것도 문제인데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이 여성을 또는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져서 며칠 동안 격리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손을 대는 것, 여성에게 손을 댄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는 일인데 남성에게 손을 댔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일반적인 남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지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에게 손을 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예수님을 만지고 병고침을 받기는 했어도 자신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또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에는 죄책감이 남겨졌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일을 들춰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 행동을 고백하게 하죠. 마치 죄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마치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처럼 자유를 선언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딸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딸이다라고 했을 때 이 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대리인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한 행동을 나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믿음의 행동이었으니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남겨졌을 수도 있었던 죄책감의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 여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2해 동안 앓던 그 질병에서 벗어나면서 깔끔하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남기고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길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서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딸이 이미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서 이 딸이 살아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딸을 다시 살려주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의 딸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으로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믿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죽은 이 딸에게 믿어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유가족을 향해서는 믿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죽었던 가족을 돌려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 집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울지 말라고 하시지요.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미 아이가 죽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눕혀진 방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와 그 부모와 함께 들어가셔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원래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탈리다 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이 일 역시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에서 한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때에는 그 어머니에게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살려내셨어요. 보실 때에 그냥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냥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이 아버지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당은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역시 유대교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우호적인가 비우호적인가 하는 데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신 뒤에 부모를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한 가지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으로 누워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아채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원래는. 엄마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아이가 오랫동안 굶었구나, 굶주렸구나 라는 사실을 민감하게 캐치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이런 부탁을,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또한 야이로의 회당장이라는 신분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이 예수님과 야이로 사이의 친분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되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돕는 일 또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만져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6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이미 6장에서도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일, 7장에서도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대단할 것이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누가는 이 사건들을 이곳에 그리고 서로 엮여있는 구조로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굳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 똑같은 사건을 다시 반복하면서 또 그 두 사건을 서로 이렇게 엮어 놓았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건에 등장하는 두 여성을 서로 대조시켜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과 12살 된 이 아이는 12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다른 공통점이 없습니다. 여자라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12해 동안 알았다. 12살이다. 요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오히려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여기 보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재산을 다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병 고치는 데에다가.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었던 것이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치료받으려고 아직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럴 돈조차도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지러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수술 계속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많았던 재산이 어느 순간인가 다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 그런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그 반대 입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의 어떤 유지 같은 사람이고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회당을 운영하는 그 자금의 많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당장이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아이는 굉장히 부유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아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팠을 때 아버지가 나서서 이 딸아이를 살리려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재산에 대한 그 소유권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여성에게 다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없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 나서야 했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 부류의 여성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자비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부유하다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 아버지가 있어서 이 여인을 위해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면 그 집이 가난한 집이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나 부유한 자에게 모두에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누구도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나아가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과 그에 따르는 행위뿐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자신의 행위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은 그 믿음에 합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이러한 믿음과 믿음의 행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스스로 그 어떤 장애물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책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뻔뻔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세수를 못했어도 화장을 안 했어도 방금 전에 술을 만땅으로 마셨어도 방금 전까지 남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부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분에게 손을 댈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했다면 이 여인은 구원을 못 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방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술과 싸워서 잘 이기다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술에 취했으면 어때요? 그래도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양심이 예민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뻔뻔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치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평안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고 교회 가도 되나? 또는 이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받으실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의지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열망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 자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찾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로 남겨두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쉬네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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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